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 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한 지루한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대단히 기쁘고 혹은 설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다림에는 뭔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꿈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때론 설레임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두려움도 있지만 이 설레임과 두려움이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보다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로 지루하고 짜증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 10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상대 혹은 기다림의 그 대상이 누군지 혹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지루하기도 하고 반면에 그 기다림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연애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보게 되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무료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또 내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낚싯대를 던져놓고 그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조그만 그 찌라고 그러는데 그 찌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 찌가 요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강태공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기다리는 것, 저도 몇 번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낚시를 한번 했을 때 하도 고기가 안 잡혀서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놓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잠깐 자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낚싯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낚싯대가 저 안쪽에 지금 가 있어요. 그 가두리 양식장 이렇게 모터보트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한테 그 낚싯대를 좀 이렇게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고기가 한 마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전 평생에 낚시에서 고기 그렇게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낚싯대를 던져놓고 그 기다리는 시간 10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5시간 같고 5시간이 하루 종일 같다. 그런데 정말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싯대를 던져놓고 온갖 잡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뭔가 사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하고 혹은 집중하면 그동안 찌들었던 그런 정신세계들을 새롭게 이렇게 잘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낚시하면서 하룻밤을 꼴딱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절대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유대 사회의 그 정치와 경제 혹은 뭐 이렇게 토지, 부, 이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적인 권력인 대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임명을 하던 그런 시대, 이 헤롯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왕에 의해서 임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는 그런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그러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와 이 헤롯 왕조와는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하스몬 가문의 힘을 축소시키고 또 대제사장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헤롯 때에 처음으로 그냥 왕이 임명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임명이 된 사람, 바벨론 출신, 자기의 절친인 아나엘을 불러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 아나엘도 보면은 이 바벨론 출신이긴 하지만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본토에 사는 사람, 그 본토 출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지, 다른 곳, 요즘으로 말하면 저 지방 출신 혹은 다른 출신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헤롯에 의해서 최초로 임명된 대제사장이 아나넬입니다. 그런데 그가 BC 37년에서 35년까지 2년간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대제사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대제사장의 그 직임을 감당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무려 한 106년, 한 100여 년 기간 동안에 28명의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평균 임기를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약 한 4년 정도,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을 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평균으로 보게 되면 4년의 임기, 4년의 그 기간 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헤롯 가문이 대제사장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웠다, 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조금 더 오래 두고, 자기들하고 정치적으로 혹은 이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배를 탄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조금 더 길게 그의 임기를 보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대제사장이지만 죽였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 헤롯 왕 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역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이 연간 거두어 들인 그런 세금이 1000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달란트, 우리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사람의 하루에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 1달란트는 6,000명에 해당이 되는 그런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 그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이제는 소작농으로 그냥 이렇게 농사를 그 땅을 이렇게 좀 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더 많은 부를 그런 축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그들의 삶은 정말로 암울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누가복음 2장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당시 로마 제국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당시 신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됐어요.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헤롯 왕도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갖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광, 아우구스트에게 영광을 바친다라고 그러면서 신전까지 지어서 바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신전까지 이렇게 바쳤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을 합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자기 권력을 끝까지 이렇게 쥐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온갖 압제적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암울한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캄캄한 때, 소망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헤롯 가문에 의해서 빈곤과 신음하고 있던 시대, 암흑의 시대, 희망이 없던 시대,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정말 버려진 것과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 많았더라 그러죠. 자, 제사장 사가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에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 사가랴는 그래도 제사장의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를 부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우리 본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가랴의 간구함이 무엇일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간구, 기도를 했으면 불보듯 뻔하고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했을까? 비록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이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사가랴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사가랴의 모습,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천사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자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사가랴,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요한,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러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마치 엘리야처럼 오실 주님을 위한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다음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내 아들이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이 쓰임받을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가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이 명확하고 분명한데, 예수님이 오심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뭐냐? 사가랴가 여전히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가랴가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의 오심에 앞서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 근데 그 말이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또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메시아의 탄생과 그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기대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말교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헤롯 가문보다 로마보다 더 강력한, 더 강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잉태할 힘이 없는 그런 노인에게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말한 대로 희망이 없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짓누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가문이나 왕가의 자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영광과 축하 속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거부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게 그분의 오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늙기까지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던 어쩌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힘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처녀의 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흔들 그 커다란 이야기의 시작, 그렇게 요란하거나 거창하거나 근사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처해인 우리 삶의 환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때로 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되고, 또 코로나의 감염이라고 하는 이 감염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혹은 정신적 혹은 관계적 환경적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처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의 삶처럼, 아우구스투 때처럼 때로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암울하고 캄캄한 골짜기에 왔던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때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때로 원망과 의문과 불평과 탄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 있지만,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혹시
그럴 수는 없지만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기가 편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 삶을 향해서 자기가 나갔지만 그 아들이 나간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돌아오게 될 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그분은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정신이 종말이 없을 것 같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없을 것 같고 어쩌면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넉넉히 살 것 같아 보여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움직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것 같고 어두운 밤이 영원할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오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을 감고 주님이 만드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빛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울리는 한 아기의 그 탄생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냈고 또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냈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탄 주님의 오심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죠. 지난주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그 마음보다 이번 주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됩니다. 더 설레야 됩니다. 더 뜨거워야 됩니다. 곧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난해 안 오셨습니까? 올해도 안 오실 거예요. 내년에도 안 오실 거예요. 어쩌면 내 평생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시간 가운데는 그분은 다시 안 오실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른다 해도 그 어둠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어둠을 가르고 광명한 빛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어둠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밤이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 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었던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그때는 헤롯이 통치하던 그 시대,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대,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또 그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오늘의 삶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